할렐루야. 가을의 마지막 달 11월 첫 주일 아침에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로 가득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1월은 우리 교회가 감사의 달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삶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생활은 신명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작정한 분들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전도잔치 주일이기도 합니다. 잔치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과 세례식, 또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참으로 감사하고 거룩한 예식이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로 드리는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기념음악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더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현실만 생각하는 신앙인은 세상에 얽매이고 맙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옥에 갇혔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일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죄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당하면 내가 왜 기도도 했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내가 헌신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옥속에 갇혀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고소와 로마 정치인의 판결로 수감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고 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사람,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갇혀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다 알아, 다 이해해.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동급일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작가 중에 제임스 미치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중년의 나이 45살 때 동네 농부로부터 굉장히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 오래된 고목과 같은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귀찮고 보기도 싫고 뭐 과일을 맺지 못하니 어때요? 그래서 이거 죽어라 그러고 거기다가 못을 8개를 박았답니다. 나무에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겠어. 그런데 그 가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빨간 사과들이 막 그 나무에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 나무에 어떻게 이렇게 사과가 맺힐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농부가 대답하기를 별거 없어. 그 사과 오래된 고목이어서 못을 8개 박았더니 저게 정신이 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는 사과를 맺었다. 엄한 사과에다가 못 박지 말고 죽은 놈한테 한번 박아보세요. 이 사람이 80살이 되었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심장 수술을 하고 또 이 현기증이 너무나 심하고 또 고관절 수술을 받아야만 되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는 늙고 지친 고목에 못이 박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서 못이 박혔다고 생각했고 그 못들이 자신에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겠지요. 사람들에게는 다 희망이 끊어졌다고 말했는데 그는 아니라고, 이러한 못들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의 삶에 충성했습니다. 노년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왕성한 지피로 활동을 함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난과 고통과 아픔, 절망,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박혀져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경륜이라고 깨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었습니까? 이전 세대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믿었지만
그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구원자인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설상가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이 비밀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그들은 충격과 반감뿐만이 아니라 혐오감과 역겨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대로라면 이방인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사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영광이지만 유대인에게는 논란거리,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낮추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일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작은 존재일 뿐임을 인정하는 신앙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직분을 감당할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미미한 존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때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준다 해도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꾼이 되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오늘 첫째 주일이라고 우리 찬양단 기도해달라고 단장이 오셔서 해서 기도해달라는데 어쩌겠어요. 기도를.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대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단원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렇습니다.
뭐 찬양단뿐이겠습니까? 오케스트라,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뭐 봉사하는 사람들 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강서교회, 또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봄에도 가을에도 변함없이 전도 대축제를 하고 전도하자고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절반 이상은 시큰둥도 안 합니다. 또야?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응이 그래. 또 한대야? 아유, 저희가 없어져야 이 일을 안 하겠나? 저 없어져도 합니다. 교회인 이상에는. 교회는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계속하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 교회는 뭘 잘하고 잘해도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곳.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곳. 교회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영적 존재인 천사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에 총력을,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꼭 전도하자고만 하면 아멘 소리가 줄어들.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게 뭐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다 속으로 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하시고. 제발 좀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그건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보니까 제 능력으로는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와 은혜와 구원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구원의 비밀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면 교회의 특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비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구원의 비밀 통로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는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성별과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위대하며 세상의 소망이며 불멸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의 소유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며 지체인 성도의 관계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징은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고통의 마음이 짓눌려서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곁에 계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성도 곁에 계셔서 간구를 들어주시고 짐을 덜어주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왜 잠을 못 이루게 하시며 왜 잠을 깨워놓는 것입니까? 내게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풀려날지, 감옥에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질지 사도 바울은 알 수 없었어요. 앞길은 암울했어요. 그런데 위쪽은 청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단순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통로인 교회 안에서 감사함으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